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우리 2025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쳐라. 이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첫 번째는 영적 성장, 영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라, 전수해라, 이거를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금부터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경외하고 섬겨야 할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참혹하게 구속당하는 처참한 역사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보다는 사람을 섬길 때에는 언제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왕은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여길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모든 종착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섬길 때에 그 모든 종착점이 내가 되어지면, 내가 무언가 섬겨줬을 때 그 사람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섬길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에, 또 자녀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사 상대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분노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처도 없을 것이고 기분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것이 나의 만족 가운데 무언가 반대급부가 있기를 원해 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만약 섬김과 사랑이 종착점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바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건부적인 섬김,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전락되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으로, 그래서 자기가 편할 때는 좋지만 때로는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지 아니하면 자기의 어떤 계산적인 섬김이 되어지면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어떤 좋은 것이 오지 않으면 이내 불편함이 느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인간과 교제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자신을 섬기고 사단을 경외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아담의 죄는 이처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 배반한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와 같이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배은망덕한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했었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행복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신자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행복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감 속에서 숙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도 숙제하듯이 억지로 의무감 속에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이내 피곤합니다. 이내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좌절과 절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지만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대로 그 이웃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배 특권은 박탈되어졌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죠. 이러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임할 홍수의 심판을 피할 구원의 방주를 노아와 그 가족들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래로 인간은 늘 그랬듯이 노아의 후손 역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도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갈대아 우르 본적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즉 노예 생활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되어져서 즉 노예가 되어져서 애굽을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여 사라가 말한 그대로 사라가 아무리 자기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 했어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노라 하고 그 아내의 말을 중지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종살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출애굽 시킬 것인데 그때는 애굽에 있는 큰 재물들을 다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400년 후에 모세를 택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고 출애굽 시키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땅에서 나와서 이제부터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여러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이 바로 왕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게 됐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몸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한 신자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듭났을 때 그 신자도 이내 그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자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했고 세상에 살아왔던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그 죄의 노예 근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참된 신자로 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의 생활은 우리 오늘날 성도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애굽의 그 모든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는 체질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왜 광야 생활하느냐? 너희는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한 너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육신의 에너지를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서 잘못되어졌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삶을 산 것이 있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근성들을
깨끗이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방식입니다. 근데 신자가 내 안에 성령의 의지함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말씀도 맛보지 않았다면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에만 매인받은 삶,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그 방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된 땅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배분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분받은 그 땅은 용도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거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었고 그들은 거저 얻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서 배분받은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담은 성전이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밀려나와서 애굽 땅으로 종살이를 갔습니다. 이후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으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읽었습니다. 24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실함, 온전함, 이것은 무엇이죠? 전부를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전 마음으로 경외하라, 섬기라, 이것이죠. 또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말도 아니요 보이는 외식적인 행위로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즉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애굽에서 섬겼던 잘못된 이방 신들,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려야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양다리 거치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자신의 부패한 본성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쾌락도 섬긴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라. 절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부르지도 말고 네 입에서 들리게도 절대 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무엇이고 인간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가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가상적인 어떤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가 되었든 그것이 마호메트가 되었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든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과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무언가 강하다고 생각하던 어떤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절대자,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자기의 마음이 편하고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져 가면서 결국은 종교 기술자들이 나타나서 이단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교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섬긴다는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에 가서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도 지금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다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있는 그 어떤 장소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느 장소든 어느 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택하라. 오직 나와 즉 여호수아 자기 자신과 내 집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를 짓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나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오늘날 이것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무언가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장소에 갈지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그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택할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로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가져올 위험성을 알고 계셨지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선택하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였고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물밀듯 들어왔고 결국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가진 이 자유의지, 즉 악을 선택하게 된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단의 거짓을 따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거였습니다.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아담이 선택한 근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은 아담 이래로 누구나 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아담과 같은 죄악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담은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처럼 죄된 본성은 없었습니다. 선한 상태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결국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선택은 근거는 싸움입니다. 신자가 내가 선택한 근거가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선택이 오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총명은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택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하는 입술로 나오는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행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의롭고 올바른 선택의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자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섬김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지금 현재적으로 너희 눈에 볼 때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쁘면 다른 신을 섬기라 이겁니다. 너희 눈에 그렇다면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사람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것이 선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게 보이지 않거든.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치관, 그때 당시에 도덕의 기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모든 가치관, 이것을 너희가 좋게 본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도 두 가지 선택에서 매 순간 갈등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매 순간순간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신앙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면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아깝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선택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날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분통하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부패한 본성대로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고 그 육체의 욕심대로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성령의 소욕으로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택하라, 오늘날 지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것을 택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지 저는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내 본성대로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항상 갈등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입으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제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을, 모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신과 온 가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전통, 그것과도 완전히 결별하고 당시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상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한 언약의 대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진정으로 나는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 욕심입니다. 먹고 사는 일, 욕망,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욕심, 가지고 싶은 거 이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겁니다. 자기의 배의 만족만 채우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자기의 배라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신으로 섬기든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선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삶이 아니고서는 이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기대어서 이겨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확 이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섬기기를 결정하고 훈련하시면서 그것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랬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직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망을 가로채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여러분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내 집과 즉 내 가족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섬길 신이 누구인가? 세상의 신인가? 내가 만들어낸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선택하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자존심이 되었던 체면이 되었던 그 무언가가 되었던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길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택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할 생명과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1장 8절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21장 그 뒤쪽에 보면 에레미야서 2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1083쪽이나 에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찾으신 자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은 이방인 이사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벨이 이방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이게 하고 바알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엘리야는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아놓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냐, 머뭇거릴 것이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주저주저 하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게 되어지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머뭇거리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부패한 본성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너와 엄마, 아빠 안에 있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우리 욕심대로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알려주셔야 돼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면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 머뭇하며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정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이 세상에 선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람대교회 자녀들 아윤이, 윤호, 연호, 백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은 아직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으나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심판 때 임하게 될 구원의 방주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의 방주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배 생활할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포로나 유배 생활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은 포로와 유배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깨어졌고 결국에는 자신의 우상적인 만족을 위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끌려가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버리고 어떤 신비한 힘,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의지한 것은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내가 이 신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것이 올 것과 같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나에게 유리한 것 같은,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 만족이 완전히 충분하게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다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자기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돈, 그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자존심, 체면, 나의 육적인 배를 불리게 하는 만족,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인처럼 겉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올바른 태도를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정신 상태로 섬기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인처럼 회칠한 무덤 가지고 예배를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기도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 자녀들에게 전이 되어지면 결국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나오는 참된 경배와 참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자질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러한 특징들이 신자의 삶 가운데 모습에서, 입술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로 간다면 내가 꾸며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표정에서 모두가 다 더럽고 추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무언가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무언가 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했으니 뭔가 하나님이 떡고물이라도 주겠지.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풍족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배에 나오니까 무언가 이걸 해주시겠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주신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외형적으로만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르쳐서 데리고 나온들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내가 예배에 나가는 것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기쁨으로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숙제하는 기분으로 예배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행복한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행복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숙제하듯이 의무감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꼬박꼬박 다 예배 드렸는데요. 나는 꼬박꼬박 11자도 다 드렸는데요. 꼬박꼬박 희생도 다 했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 자신의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는 생명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가르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물었을 때에 나는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게 낫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그건 절망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음성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외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 고백과 참된 하나님 섬김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뒷모습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여주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근거가 내 안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것임을 알고 믿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